본문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세계를 품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봅시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만은 각 족속,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두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에 대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구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년에 특히 우리 다음 주에 송궁의 신예배 때 조금 자세하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거예요. 뭘 놓쳤냐?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걸 놓쳐버리고 어떻게 붙잡았냐? 나에게만 이것만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민족이 죽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뭐냐? 나중에는 이게 뭘로 변했죠?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주의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지옥에 땔감 쓰려고 만들었다 안 합니까? 지금도요, 유대인들을 혹시 볼 일이 있으면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의 외에 다른 이방인들과는 줄도 같지 않습니다. 혹시 해외 가면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일줄서로 서야 되는데 꼭 옆에 딱 떨어져 가지고 걷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함께 하는 족속이 안 돼요. 이게 뿌리 깊숙이 내려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내려온 게 뭐냐? 민족주의, 그리고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으로 부르신 건 맞아요. 근데 선민주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이리 된 겁니다. 우리 자칫하면요, 우리만 복음을 알았고 너희들은 복음 모르고, 이거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부심이지, 이게 우리에게 사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복음 깨달았고 너희는 복음 모르고 이렇게 돼버려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까? 근데 성경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 노예로 흩어버린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살리라고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노예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유랑민이라고 하죠. 이걸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도 합니다. 흩어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 경륜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잡으라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또한 성경입니다. 그죠? 모든 이스라엘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들었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이런 사람들. 전쟁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전체를 살리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때 알아들었던 사람이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속국 때 뭡니까? 이걸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이요, 축복의 현장이 되는데, 의도를 모르면요, 이것이 뭐냐?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경륜, 의도를 알면 이게 축복의 발판이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이 했던 오늘 고백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갇힌 것이 뭐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뭐라고 또 그때도 고백합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봤냐면 나타나는 현실과 현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를 봤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름을 받으라고. 그죠? 자, 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방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방인 이러니까 뭐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이방인은요, 전혀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유대인 민족 외에 다른 사람은 땔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 전체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에게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가 오늘부터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냐? 혹시 지금까지 나만, 아니면 나부터 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나,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다음 우리 현장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말씀만 봅시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니까, 이거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리는 그 예정하신 뜻 안에서
그 안에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축복받을 이유가 뭡니까? 만일에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렘넌트 살려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릅니다. 그죠? 자, 20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도록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25시 응답이라 안 합니까?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응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 이거는 우리가 1월 12월 31일 날 우리 송구영 예배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으라고 양문교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얻고 좀 더 잘 돼야지 세계를 살리지 않겠냐? 예, 맞습니다. 현장에는 버려진 99% 불신 현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는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요 불완전한 1%를 할지라도, 예? 이 1% 갖고 어떻게 하겠냐? 이걸 계속 따라가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예, 나쁜 것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1%를 할지라도 벌어져 있는 99% 불신 현장 전체를 살리는 데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1%도 책임지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하니까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세계복음 한 게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채우셔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초대교회에 뭘 주시냐? 전체를 살려라.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교회가 뭐 하고 있냐? 나부터 살아야 돼 이러고 있어요. 예. 그 방향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나부터 살아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될 때 되겠다고 할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선이 어디입니까? 그 기준선이 어디예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컨대 그런 사람 그 응답받아도 안 돼요. 저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 요것만 내가 진짜 해결되면 내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이거 응답하셨을 때,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지금부터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 응답 주시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만한 거,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응답은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응답 받으면 된다 이럽니다. 응답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지 응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증거 초대교회 보십시오. 애굽 시대 때 보십시오. 어쩌면 이 노예 시대 때 있잖아요. 출애굽 때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가 응답 쏟아부었냐?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응답 받았지요? 계속 불평합니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전쟁 시대가 딱 됩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죠? 언약으로 돌아가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얘들이라 하면 좀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 해가 딱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우리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뭐가 있냐? 왕이 있구나. 아, 그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이 아니냐? 그죠? 근데 계속 죽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왕을 세워야 됩니다.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졌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상했냐? 아닙니다. 사무엘상 잘 보십시오. 굉장히 겸손했고요. 사울 왕이 왕으로 자기 세움 받았 알고 수레 밑에 머리를 쳐박고 들어갈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서 벗어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이 사울 왕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언약의 대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세우게 되죠?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하면 사울 왕 저거 이제 맛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웠구나라가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죠? 누구 자손? 유다 자손으로 오시죠. 그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유다 자손으로 오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누구 자손입니까? 아시는 분?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족속에 찾지 않았어요. 단지 멋있고 힘있고 겸손하고 잘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울 왕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대열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 못해서 바꿨다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다윗 왕이 잘해서 그렇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입니다. 왜냐? 성경은 언약 중심의 기록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놓치죠. 포로로, 속국으로. 이게 역사라니까요. 이것을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자, 오늘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한 주간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경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경륜을 다른 쉬운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의도를 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눈이 딱 열리는 겁니다. 의도를 모르면 그게 전부 다 일이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직분을 주신 거다. 선물로 주셨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를. 그죠? 그럼 우리가 중직자로, 교사로 맡은 게 있잖아요. 그걸 향한 하나님의 의도, 경륜을 찾지 못하면 그게 전부 다 일이 돼요. 그게 전부 다 나를 쓰러뜨린 이유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로 여러 가지 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일이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넉다운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체를 보는 눈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러면 복음이 뭐냐? 라는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러면 복음 가진 사의 삶이 뭐냐?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가는 눈이 열리는 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뭐냐?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여러 가지 뭐죠? 인도받아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도전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뭘로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정표로 보는 눈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교단에서나 혹은 다른 외부에서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할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보수신학이라고 하고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주제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명 보수신학,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수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신학을 좀 점검해야 될걸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화? 내 축복? 응답?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러면 벌을 받고 있다니까 성경에. 그런데 왜 성경은 목회자들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고 읽고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는 구원 관점으로 안 봅니까? 내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러면 복을, 이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지도자론으로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 지도자들 얘기 나옵니다. 모세의 지도자, 다윗의 지도자, 그릇,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진짜 봐야 될 거는 구속사적 관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할 때 뭘 붙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붙잡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은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붙잡는 삶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진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면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나의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대열 속에 나를 부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어느 날 바울이 깨달았다. 이러면 바울은요 잘못된 겁니다. 그죠? 내가 어느 날 내가 이단들 특징이 있으면 내가 계시를 받았다. 끝난 겁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계시를 받았고 내가 깨달았다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께 알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나를 통해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통해서 실현, 성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여기도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라고 돼 있거든요. 바울은 이 깨달은 것이 어느 날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 그 글 뭡니까? 말씀 속에서 확인한 거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다. 뭐요? 모든 민족이 믿어. 그걸 위하여.
그리고 27절에 뭘 얘기합니까? 세세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를 살리는 일에 청년들이 조금 주역 역할을 하시라. 청년의 때가 조금 뭐랄까요? 헌신하기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일을 많이 해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를 오랫동안 본 청년들 아시죠? 난 청년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는 일을 많이 시키는 목회자가 아닌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말은 주도권을 가진다, 그리고 앞서간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자유했기 때문에 내가 누린다가 아니라 진짜 누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종노릇 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의 주역 역할을 해라 이러면 막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주역은 뭐냐? 섬기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제가 제가 교회에 가장 높은 사람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목회자가 주도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목회자 중심이다 했었을 때 제가 막 끌어가고 막 지시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으면요. 저는 카리스마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조용히 뒤에서 섬기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 역할을 좀 해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실상 1800년대에 선교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미국의 대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뚫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청년이 누구냐? 4명의 청년들이었어요. 큰 거였냐?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4명의 청년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비가 오네. 그래서 건초더미, 그러니까 이런 건초, 마른 풀을 덮어놓는데 거기 밑에 들어간 겁니다. 청년이 4명이.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그 제일 중요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게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 지금 단체가 있거든요. 한 명은 인도 선교사로 가고, 하나는 YFC, 그리고 그 다음에 CCC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서 다 나와요. 요게 영향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무디,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있냐?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했냐? 기도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선교 단체 리더 수장이 된 거냐?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선교 시대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산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집을 늦게 오는 겁니다. 부모님 걱정이 될 거 아니야. 너무나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애가 도대체 얘가 저녁에 어딜 가나 싶어서 따라가 봤대요. 따라가 봤는데 고등학생 애가 교회를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래 교회 갈 수 있지. 근데 교회 가서 뭐 하나 싶어서 봤는데 고등학교 몇 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들이 울고 있더랍니다. 부모님 충격이 되더래요. 뭘 듣고 기도하길래 저리 울지 얘가? 그래서 부모님이 고민이 된 겁니다. 도대체 얘가 왜 울까? 왜냐? 공부 잘하지, 부모님 말씀 잘 듣지. 그래서 어느 날 불렀답니다. 야, 내 미안한데 네 교회 가는 거 내가 안다. 이러니까 예, 교회 갑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거 좋은데 왜 우냐? 혹시 그 이상한 교회 아니냐? 왜냐? 보통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거 뭐 이상해 보이잖아요. 왜 우냐?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왔답니다.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들한테 사례를 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대요. 그래서 교회가 부도는 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서 진짜 교회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울었던 것 같다고. 근데 이 부모님이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부모님이 물어봤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냐? 어떤 어려움이 있대. 근데 이분이 울산에서 알아주는 그 지역이 유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애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이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내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시키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원주에 제가 그 장례식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저에게. 근데 너무 감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옆에 있는 딸이 아버지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 아빠가 살아 생전에 엄마를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했대요. 네가 사이비에 빠졌냐 뭐 했냐 막 핍박했대요. 그랬더니 웃더니 딸 얘기를 끊고 난 다음에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는 솔직히 우리 와이프가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저렇게 교회 가서 사나? 교회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도대체 우리 와이프가 왜 미치는지 그 예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을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 되신 이분이 당신은 창세기 3장에 빠져가고 마귀 새끼야.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 그게 주도권을 잡고 주역이 아닙니다. 생긴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때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때 한번 우리 청년들이 조금 그 예배를 한번 주역으로 한번 서봐도 좋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부분들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 역할을 좀 하시라.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어떻게 하냐, 말씀 잘 우리 흐름 놓치지 말고요, 전체를 보는 눈을 찾아라. 저는 우리 청년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 청년들이 비율적으로 전체를 비율적으로 하면 우리 청년들이 비율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때 보니까 30% 이상. 근데 이런 교회들 드뭅니다, 사실상. 그죠?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뭐 분위기, 저는 분위기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끌어올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말고 말씀의 방향을 잡아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실현시키는 주역이 되라. 그럼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 모든 민족과 족속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양문교회를 부르시며 맡기신 현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체를 놓쳐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시대에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히 이 눈을 가진 청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과 미션이 되어 전체를 살린 일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